오늘날의 시대를 후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후현대주의 시대인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동등하고 어느 종교, 어느 신을 섬겨도 그 신을 숭배하는 것 안에 진리가 있고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신을 숭배하기만 하면 진리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해와 배려, 사랑과 인권 존중이라는 이름하에 이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기적이다,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시대에 걸맞지 않은 자세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듯 기독교 안에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사상이 슬금슬금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면과 같은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 2008년 서울에 위치한 유명한 대학교의 기독교학과 겸임 교수이자 서울에 위치한 모 교회의 목사님이신 어떤 목사가 이런 제목의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 제가 목사님이 고백한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자막을 보시며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오 하느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임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아파요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게 여러분 목사가 한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작성한 기도 문장이 아니고 실제 4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목사가 대표로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목사가 누구라고요? 선교사님이 세운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대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이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카톨릭, 기독교, 불교, 운불교 4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화합, 사랑, 이해, 배려, 연합이라는 멋진 이름을 내걸고 이런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나타내는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종교혼합주의가 스물스물 많이 침투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면이죠.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해와 배려와 사랑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모두 다 인정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원의 길을 명료하게 제시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지옥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지옥에 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배려합니다, 지옥에 안녕히 가세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세 번째 성령 설교하는 중에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내용과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약 40세쯤 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만났죠.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곧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여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걸었습니다. 그가 뛰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섰고 걷고 뛰는 모습을 보자 성전 안에 모여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떠들썩해졌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한 달하고도 보름 전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던 사람인데, 그렇게 죽었던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소동하고 떠들썩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측하건대 아마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여기에 카운트 되지 않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까지 합친다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거예요. 근데 설교 들었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몰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기적을 보면서 중요한 복음 전파의 원리, 효율적인 방법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언제 설교를 하냐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남자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초자연적인 소리와 환상을 본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였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본 자들이 몰려들었고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의 매우 중요한 방식이죠. 요즘 살아가고 있는 후현대주의 시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후현대주의 시대, 요즘 시대는 권위적인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비아냥거릴 뿐이겠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도 잘 믿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보다 내 마음에 와 닿는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은 당신에게나 진리이지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 내 마음에 와서 와닿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 진리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의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의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 추측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추측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시대가 후현대주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대는 절대적 진리,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논리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거 한때 힘차게 능력 있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산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면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교회로 몰려와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방식이에요. 베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길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영적 추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에 나타내자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와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뜰 안 솔로몬 행각에서 힘있게 설교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모인 200여 명 성도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설교해도 어떨 때는 제 목이 감당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과 같이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 매우 큰 소리로 힘있게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 뜨겁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서 이르렀다는 것은 와닿았다, 찾아왔다, 방문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르러라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하면 정확하게 급습했다는 것입니다.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기습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급하게 달려와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멈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나오는데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구조에서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당시는 성전이 나라의 중심이었죠.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성전 경비대장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는데 나라를 흔들고 나라를 호령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가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설교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막강한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성전 경비대장도 사두개인들 그룹에서 나왔고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들에게 나왔습니다.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전부 다 사두개인 집단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유대의 최고의 법정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71명의 의원들 중에 소수의 바리새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나라를 흔들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을까요? 설교 들으러 왔을까요? 회심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다는 것은 심히 분노해서 불쾌한 감정이 고조되어 매우 흥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급습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가지고 감당치도 못할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들을 잡아갑니다. 왜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잡혀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그들이 예수를 심문하고 십자가에 내어 죽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본인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죽인 예수를 제자들이 전하고 있으니, 심지어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으니 화가 나서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는 시작된 지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신약의 초대 교회가 태어났고 태동하여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설립되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 교회로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베이비와 같이 아주 약한 상태인데 최고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교회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희망의 섬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도자들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나오는 4절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앞서 말씀드렸죠. 남자의 수가 5천이니 회심자는 1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문맥의 흐름상 4절은 필요 없는 내용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은 사실 3장 26절 다음 3장 27절에 기록되면 가장 적절한 메시지입니다. 4장 1절, 2절, 3절, 5절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스토리텔링상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갑자기 4절이 툭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며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성광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이 제 아무리 강해도 결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손발이 꽁꽁 묶여 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상이 너무 바빠 일상에 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렵다.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다. 타락한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복음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4절에 성도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메신저인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떤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복음을 전파하자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장이요, 한 가지는 박해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자 한쪽에서는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났고 한쪽에서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성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핍박도 박해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을 묽게 만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모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모두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교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선교 무용론이 무엇입니까? 너가 타민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이야. 그런 행위의 선교는 안 돼. 선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고요.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화합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상이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저 부산에서 WCC 세계 총회가 한국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WCC 총회에서 나온 사상들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사상이 흘러나와서 얼마나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였습니까? 근데 그 WCC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대로 살았더니, 복음대로 전파하였더니 한쪽에는 성장이 나타나고 한쪽에는 박해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사기꾼 또는 미치광이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지 않으시면 이곳에 잘못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할 거라고 했습니다.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신이 아니라면 세계의 위대한 4대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미치광이거나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아니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미치광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며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다음날 사도들이 섰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 무서운 조직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대법원과 국회를 합쳐놓은 집단입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자들쯤은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우는데 어디에 세웠다고 합니까?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둘러쌌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둘러싸고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지어 그 장소는 몇 주 전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두 손 두 발이 결박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재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십자가에 넘겨질지, 감옥에서 평생 썩을지, 돌에 맞아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몇 주 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신문 당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던 그 재판뜰까지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오늘 본문에 핍박과 박해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박해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발생한 핍박과 박해입니다. 몇 주 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처음 발생한 핍박의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을까요? 우리는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베드로가 변화된 궁극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8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사도행전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초대 교회의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 생활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의 특권을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의 길,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빼고 사도들의 삶,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 도무지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4주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그만하려고요.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지식과 정보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자정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넘겨져서 핍박을 받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순간순간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도 알려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점점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초월적으로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사역과 봉사를 위한 힘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 일 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죠.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3년 전에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역을 해보도록 하시고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한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진행되다가 제자훈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자들의 진짜 삶이 변한 계기가 무엇인 줄 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의 완성은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암송만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큐티만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생활 숙제만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모여 성경 공부만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암송했고 실천했고 배운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의 역사로 진짜 제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국제 제자훈련원 제자훈련 작년에도 제자훈련 시켰고요, 지금까지 20번 넘게 제자훈련 지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의 아쉬움이 성령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소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못 고쳐 쓴다.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사람이 정말 안 변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역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한 메시지 4장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참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3 곱하기 9는 뭘까요? 3, 9, 27입니다. 근데 3, 9, 27인데 옆 사람이 3, 9, 26이래요. 사랑의 이름으로, 이해와 배려의 이름으로 3, 9, 26이 맞습니다 라고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틀린 겁니다. 3, 9, 26도 아니고 3, 9, 28도 아닙니다. 3, 9는 27입니다. 이거 계산하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정답은 정답이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틀린 것을 정답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전제하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생명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4주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와 회복과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